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절이 아니고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내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의 어머니하고 너의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사실 새 학기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어른이 되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 없기는 한데 새 학기가 되고 새 학년이 되는 일이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새 학기 시작하는 때에 참 적절한 말씀, 시적절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싶습니다. 옛날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청소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요새 여러분 무슨 드라마가 인기가 있습니까? 드라마 안 보죠? 드라마 안 봐요? 네. 다 보면서 대답을 안 하는 게 청소년이죠. 네. 저는 드라마 잘 안 보는데 요새 유튜브에 짧게 올라온 거 보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연진아 멋있다. 연진아 나 지금 너무 신나. 네, 너무 짤만 봤는데 아주 재밌다고 싶습니다. 요새는 가족이 다 같이 볼 만한 드라마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연진이 나오는 거는 가족이 같이 보기엔 좀 무리가 있죠. 예, 여러분 청소년들은 그거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죠. 예, 그래서 모르죠. 그런데 아는 것 같은 표정입니다. 네. 그 옛날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드라마가 나오면 시간에 맞춰서 드라마를 보곤 했죠. 예,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밖에 안 나오거든요. 다른 볼 게 없었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서, 지금은 아무 때나 볼 수 있지만 옛날에는 나오는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그렇게 드라마를 보곤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잘 모르는 그런 시대가 있는데 그 드라마 중에 1994년에 나온 서울의 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서울의 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재밌게 본 기억은 없어요. 그냥 나오니까 그때는 그냥 틀어주면 봐야 했기 때문에 봤지 재밌게 본 기억은 없고요. 지금으로 치면 대배우 한석규, 최민식 두 사람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서울의 달동네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드라마였고 한석규 씨가 맡은 역할은 성공을 꿈꾸는 좀 이렇게 사기꾼 같은 캐릭터였고 최민식은 그 친구를 믿고 서울에 올라와서 돈을 다 날린 그런 시골 청년으로 나왔죠. 이 드라마에 아주 명대사가 있습니다. 드라마보다 더 유명한. 그래서 그때는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그걸 흉내를 냈어요. 이렇게 둘씩 이렇게 손을 잡고 뭘 했냐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찍고 턴 이런 걸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 달동네에 사는 사람 중에 이제 카바레 제비가 있었는데 무도장에서 하는 그 춤을 가르쳐 준다고 스텝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 뭐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거 기억나시는 분은 내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이 산 날보다 적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체로 맞습니다. 네. 그런 대사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성공에서 미쳐서 살던 진짜 부자 돼 보겠다고 성공해 보겠다고 친구 등까지 쳐먹었던 그 한석규 씨가 맡은 그 역할에서 그가 틈만 나면 했던 대사가 있습니다. 뭐였냐면 Boys be ambitious. 그거를 때마다 Boys be ambitious 그랬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ambitious가 뭘까요? 그때 우리가 농담 삼아서 이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소년들이여 MB 셔츠를 입어라. 이렇게 말하곤 했는데 Boys be ambitious 뭐죠?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제 이런 말을 안 써요. 그죠? 누구도 쓰지 않는 말. 그러나 그 당시에는 Boys be ambitious 너무 멋있어.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그때는 프린터도 없었기 때문에 손으로 써가지고 책상에다 붙여놓는 Boys be ambitious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94년 드라마니까요. 그때는 진짜 꿈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꿈의 시대. 그러니까 너도 나도 꿈이 있었고 야, 잘 살아보자, 부자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사실은 꿈이 없는 시대예요. 꿈이 없어요. 초등학생들, 아까 우리 초등학생들 4학년부터 6학년 같이 예배드렸는데 걔네는 아직 꿈이 있다 그랬어요. 너무 복되다고 제가 칭찬을 해주었는데 우리 청소년들만 돼도 중고등학생만 돼도 꿈이 별로 없습니다. 되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 시대에 누군가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죠, 중학생인데 고등학생인데 누가 저는 이게 되고 싶어요, 저는 이거 할 겁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되게 복된 일이죠. 꿈이 있다는 거. 제가 우리 청소년들 물어보면 그렇게 꿈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들 또 우리 어린이들 놓고 설교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꿈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꿈을 자랑해요. 그 형님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와서 절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에게 와서 절을 했다. 그게 요셉이 꾼 꿈이었고 실제로 이 꿈이 이루어지지요. 요셉이 당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그 이집트라는 나라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집회들마다 여름마다 겨울마다 있는 청소년들 수련회나 집회들마다 요셉의 꿈을 두고서 요셉처럼 꿈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위대한 꿈을 꾸어야 한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무렵에 그때도 이제 우리가 아이들한테 물어보죠. 너 꿈이 뭐니? 나중에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무렵에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유엔 사무총장이 되고 싶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사실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유엔 사무총장이 뭐 하는지 몰랐거든요. 뭐 하는 사람인지 몰랐는데 물어보면 유엔 사무총장 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만 해도 최고의 꿈, 가장 큰 꿈은 대통령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어린 마음에 세상에 대통령보다 더 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게 유엔 사무총장처럼 보였던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보다 더 큰 사람처럼 생각이 되어서 유엔 사무총장이 되고 싶다는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고 십수년이 지나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유엔 사무총장이 나오게 될 줄 우리가 누가 알았겠습니까? 반기문 씨가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을 하셨죠. 그 반기문 씨가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던 시절에 그 충주, 고향이 음성이시고 충주에서 학교를 다니셨다 그래요. 그 충주에 방문을 해서 충주 고등학교, 자신의 모교죠. 그때 고등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한번 하신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 대단한 일 아닙니까? 유엔 사무총장이 충주 고등학교에 와서 강연을 했다는 게 대단한 일이죠.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웅대한 비전을 가져라, 열정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반 총장님이 그 충주고 3학년일 때 전국에서 4명을 뽑아가지고 미국에 연수를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성적으로 뽑았겠죠. 4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이 반기문 씨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연수를 보내줬는데 그냥 보통 연수가 아니고 그게 국제 적십자에서 보내주는 연수였는데 그 미국에 가서 누굴 만나게 해줬냐면
케네디 대통령, 당대 그때 미국 대통령이 케네디였어요. 케네디 백악관에 가서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고 올 수 있는 기회가 그 연수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반기문 총장이 그 고3 때 미국에 가서 케네디를 만났습니다. 케네디가 이때 이렇게 물어봤대요. 꿈이 뭐냐? 뭐가 되고 싶냐? 그때 반기문 이 고3 학생이 외교관이 되고 싶다, 디플로맷이 되고 싶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짜 45년 후에 UN 사무총장을 한 거죠. 이것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꿈이에요. 우리는 훌륭한 사람 되어야 된다, 이름을 떨쳐야 한다, 입신양명해야 된다, 교회에서 말할 때도 세상을 움직이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꿈은 세상이 말하는 꿈하고는 좀 다른 성격의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웅대한 비전을 마음에 품었을까요? 나는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야겠어, 이런 꿈을 그가 마음에 품었을까요? 아니요, 그런 거 없었어요. 요셉이 꾼 꿈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꾼 꿈은 웅대한 비전이 아니고 잠자다가 꾼 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꿈은 자다가 꾼 꿈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만들어낸 게 아니죠. 요셉이 어렸을 때 책상에다 Boys be ambitious 해놓고 나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야겠어,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도 사실은 몰랐어요. 요셉이 자다가 꿈을 꾸었다는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할까요? 그 꿈이 요셉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 자다가 꿈을 꿔보셨죠? 여러분, 우리가 자다가 꿈을 꿀 때 내가 꾸고 싶은 꿈이 꿔집니까? 안 꿔집니까? 안 꿔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싶다고 그 꿈이 꿔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소년 시절에 누군가를 이렇게 짝사랑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에 드는 그 학교에 새 반에 갔는데 너무 예쁜 여자 친구가 있었어요. 걔만 보면 너무 마음이 떨리고 설레이는 거예요. 그런데 용기가 없어서 가서 뭐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래서 소원은 꿈에라도 한번 만났으면, 이런 소원이 있는 어떤 학생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정말 우연히도 기가 막히게 꿈에 그 친구가 나왔어요. 딱 뒷모습을 보니까 걘 거예요. 딱 뒷모습이, 옷 입은 것도 그 친구고. 그래서 꿈에서라도 손이라도 한번 잡아봐야지, 그래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죠. 근데 얼굴이 우리 엄마야. 이게 꿈이에요. 보통 꿈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한테 옵니다. 그 뭐지 이게?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면 딱 뒤를 돌았는데 그 여자친구인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내가 대머리야. 이게 꿈이잖아요. 보통 꿈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한테 꾸어지죠. 그 말은 꿈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다가 꾼 꿈은. 그러니 여러분, 요셉이 꾸었던 이 꿈이 자다가 꾼 꿈이라면 그 꿈은 요셉이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하나 해야죠. 그 꿈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 꿈은 어디로부터 왔는가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 꿈은 웅대한 비전, 내가 되고 싶은 무언가를 향한 웅대한 비전이 아니라 포기할 수 없는 꿈이에요. 왜냐하면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꿈을 이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어떤 책이 한 권이 있는데, 지금은 그 책 쓰신 분이 할머니가 되셨어요. 70이 넘는 할머니가 되셨어요. 이분은 60년대 가발 공장 여공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가발 공장에서 그 가발을 만드는 일을 하다가 나는 더 이상 이런 인생은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딱 비행기표 편도 하나만 가지고 미국에서 식모를 구한다는 얘기를 듣고 미국으로 가요. 미국에 가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러다가 고생하다가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 미군의 사병으로 입대합니다. 그냥 병사로 입대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군 생활을 잘해서 계속 진급해서 병사로 들어갔다가 장교가 되지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 이 장교로서 공부할 기회를 줘서 나이가 40이 넘어서 하버드 대학 석사 과정에 들어갈 수 있었고, 또 거기서 석사를 끝내고 박사까지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 진짜 가발 공장 여공으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하버드 박사까지 되신 분입니다. 서진규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 책을 읽어보면 그분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꿈은 이루어지기 전까지 꿈꾸는 사람을 가혹하게 다룬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진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셉도 똑같죠. 요셉도 그 꿈 때문에 아주 가혹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요셉이 형들한테 와서 이 꿈 자랑하는 게 형들이 듣긴 너무 싫은 거예요. 안 그래도 싫은데, 안 그래도 얘만 잘난 척하고 혼자 좋은 옷 입고 또 고자질하고 이런 동생인데 와가지고 이제 꿈 자랑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듣기 싫죠. 나중에 이 형들이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렇게 형들이 양치는 곳에 오는 것을 봤을 때 저 멀리서 요셉이 오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의 인생에 고생하게 되는 모든 출발점이 그 꿈인 거예요. 그 꿈 때문에 고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이 꿈이 그냥 버렸으면 좋겠습니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만든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새 서점에 가면 벌써 이제 한물 가기는 했지만 자기개발 서적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유명한 것 중에 오래된 자기개발 서적의 고전, 전 세계 단 1%만 알고 있다는 성공의 비밀, 뭐죠?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어요. 또 그거라고 아주 비슷한 유형의 한국 작가가 쓴 책 중에 꿈꾸는 다락방, 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그것을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내가 좋은 것을 생각하면, 내가 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에게로 오고, 그래서 좋은 것을 생각하면 좋은 것이 오고 나쁜 것을 생각하면 나쁜 것이 따라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공을 꿈꿔라, 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을, 꿈을 계속 생각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꿈을 만들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은 다른 거예요. 요셉의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그 꿈을 포기할 수 없고 붙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 섬길 때, 선한목자교회가 행사가 참 많은데 여러분은 잘 여러분 다 다녀보셨지만 잘 모르실 만한 행사 중에 12월 달이 되면 전체 교직원들이 모여서 하는 송년 파티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교직원들, 또 그 다음에 가족들, 자녀들이 다 교회에 모여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거든요. 그 직원만 한 100명 되니까 가족들 때까지 다 모이면 한 300명 이상, 거의 400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성대한 파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도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성탄 파티의 핵심은 모든 교직원들이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 왜 하냐면 애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교직원 자녀들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제가 그 행사를 여러 번 기획하고 여러 번 진행을 해봤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늘 드냐면, 그때는 이제 결혼도 안 해서 애도 없었기 때문에 이걸 왜 하나 도대체? 이걸 왜 하지? 12월이 진짜 바쁘고 행사가 많거든요. 그 교직원들끼리 서로 축하하는 일을 굳이 왜 이걸 12월에 이렇게 하나? 준비하기 힘든데. 그냥 제 생각에는 어디 좋은 식당 빌려서 다 같이 밥 먹고 박수치고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행사 하려면 그 아이들, 그 교직원 자녀들 연령과 성별에 맞게 다 선물을 따로 구매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다 선물을 잘 받아가서 막 애들이 뜯어보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왜 하는지 아세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교직원들도 그렇고 부모님이 다 교회를 섬기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 마음에, 야,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섬기는데 그게 되게 좋은 일이구나, 복된 일이구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게끔, 그런 느낌이 들게끔 해주려고 그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 행사 왜 할까요? 유기성 목사님이 그 행사를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본인이 목사 아들로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자랐는데
교회에서 자라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목사 아들이라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런 것 때문에 하여튼 모범생으로 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또 목사의 아들로 교회에서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대단히 불행하게 느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생각에 우리 교회의 목회자 자녀들, 교직원 자녀들,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의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 너무 좋은 일이구나, 복된 일이구나, 그런 느낌을 꼭 가지게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행사를 꼭 그렇게 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시죠. 그 유기성 목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 자주 하셨어요. 그게 교회의 목표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어떤 교회냐? 교인들끼리 안 싸우는 교회입니다. 교인들끼리 다투지 않는 교회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어려서부터 교인들끼리 싸우고 다투는 일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 하시는 얘기 중에 늘 한 맺힌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교회 재정부 맡으신 장로님이 있는데 목사님 사례비를 드리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계좌이체 같은 게 없고 봉투에 담아서 목사님 사례비를 드리는데 그 장로님이 무슨 하여튼 그 부산에서 무슨 가게에 이게 일을 하셨는데 그 가게로 가면 봉투를 그때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가게로 그 사례비를 받으러 가기가 그러니까 늘 아들한테 그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유기성 목사님 어렸을 때 그 가게, 장로님 가게에 가가지고 봉투를 받아오면 거기에다 앉혀놓고 그렇게 교회 욕을 하셨대요. 교회가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이런 얘기를 그 아들을 앉혀놓고 한 것이 얼마나 마음에 깊은 상처인지 몰라요. 본인이 어렸을 때 보면 교회는 목사랑 장로랑 싸우고 장로님이랑 또 권사님이랑 싸우고 뭐 이런 게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것을 보고 자랐죠.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도 목회자가 되기보다는 신학교 교수 해야겠다, 교회보다는 교수가 돼서 가르치는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목사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음에 가진 생각은 야,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 장로가 주인이 아니고 오래 교회 다닌 성도들이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교회가 싸우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런 교회를 세워봐야겠다, 싸우지 않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세워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죠. 이런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꿈을 가지면 어떻게 되죠? 힘들어요. 왜요? 안 되는 이대가 많으니까. 아무리 예수님 주인 되신 교회를 세우자고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모여서 기획위원하는데 여기저기서 큰 소리가 막 나왔어요. 그러면 힘들죠. 마음이 괴롭죠. 왜? 꿈은 있는데 잘 안 되니까. 꿈이 없는 사람은 괴롭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으니까요. 그런데 꿈이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포기할 수가 없습니까?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흑인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너무 유명하죠. 이분이 태어난 날이 공휴일이니까요. 그분이 했던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뭡니까? Boys be ambitious 일까요? 그 아니죠. I have a dream 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연설이 있죠. 조금만 읽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미국의 조지아주에서 애틀란타에서 태어났습니다. 남부가 흑백 차별이 굉장히 심했죠. 그때는 그게 아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던 때였어요. 그때 조지아주에는 학교도 병원도 극장도 식당도 다 화이트, 컬러드 이렇게 편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화이트는 백인들만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 유색인종은 컬러드에만 들어갈 수 있었던 때였어요. 킹도 어려서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그래도 공부할 기회가 주어져서 보스턴에 가서 공부도 잘하고 왔어요. 그러나 돌아와서 자기가 살던 이 조지아에 돌아오면 거기는 흑백 차별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 킹 목사님이 목회했던 몽고메리라는 도시에서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로자 파크스라는 여인이 그냥 흑인, 그냥 여염집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버스를 탔는데 너무 그날 피곤한 거예요. 일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탄 버스에 이렇게 서 있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버스도 앞좌석은 화이트, 뒷좌석은 컬러드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앉을 수 있는 컬러드 좌석을 보니까 좌석이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백인 좌석에는 빈자리가 몇 개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 빈자리에 앉아야지. 그리고 앉았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버스 기사가 소리를 쳤습니다. 당장 뒤로 가라. 아니, 내가 너무 힘들어서 잠깐만, 빈자리니까 잠깐만 앉겠다. 그 버스 기사가 버스를 세우고 끌어내리죠. 그리고 경찰서에 집어넣습니다. 이 일이 몽고메리라는 이 작은 도시에서 큰 문제가 됩니다. 마틴 루터 킹이 생각하기에도 이건 너무 심하지 않나? 야, 버스에서 좌석은 없앴으면 좋겠다. 다른 데는 차별이 있더라도 버스 타면 힘들면 빈자리에 앉으면 되지.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버스의 좌석 구분이 없어질 때까지 우리 흑인들은 버스에 타지 맙시다. 그 승차 거부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버스를 타지 않았죠. 결국은 이 일에서 승리해서 버스의 승차 구분이 없어지게 돼요. 마틴 루터 킹에게 일어났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왜 버스에서 흑인과 백인의 좌석이 구분되어 있어야 하는가? 그에게 이 꿈이 부어지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꿈이 오고 나서 고생을 엄청 합니다. 그때부터. 그 버스 승차 거부 운동할 때 백인 그 과격 단체에서 폭탄을 설치해서 루터 킹의 집이 다 폭파되는 이 일이 있었고, 감옥에도 갔다 왔고, 그때 흑인들이 집회를 하면, 시위를 하면 경찰들이 개를 풀어서 진압했습니다. 그래서 사나운 개들에게 물리기도 하고, 아주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죠. 칼에 찔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 킹이 주장했던 것은 우리가 결코 폭력을 써서는 이길 수 없다. 흑인의 권리를 찾는 이 일에 무력을 사용하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왼뺨을 돌려댑시다. 선으로 악을 이룹시다. 백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때릴 수 없을 때까지 매를 맞읍시다. 그렇게 했던 것이죠. 결국 이렇게 흑인 민권 운동을 하다가 백인의 총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 꿈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생기죠. 그가 죽고 40년 만에 미국의 흑인 대통령이 나왔으니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흔히 비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비전. 비전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하나님, 나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건물주가 되고 싶습니다. 내 꿈을 이루어 주세요. 이것은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을 말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을 받아요. 그런데 대체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은 마음 아픈 곳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마틴 루터 킹이 그 흑인과 백인이 차별되어 사는 것, 그것이 마음이 아파서 시작한 것이고, 또 유기성 목사님 아까 얘기했지만 교회가 여전히 교회가 미워하고 싸우는 곳이라는 것이 마음에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꿈에 대한 이야기는 꼭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에게만 필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른들에게도, 장년들에게도, 노인에게도 꿈을 주는 분이세요. 그 무당 엄마 목사 아들이라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주명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 목사님 어머니가 무당이셨어요.
아들이 신학교에 가고 목사가 되려고 준비하면서 정말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고, 그렇게 해서 이 어머니가 결국 이 무당일을 내려놓고 벗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고 살아가시는 놀라운 이야기가 그 책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제 노년에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본인은 예수 믿고 이 귀신 종노릇 하는 일에서 벗어났는데 여전히 무속인으로 귀신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본인이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무속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하지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으로 마음 가운데 붙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무리 전직 무당이었다 그래도 무당 집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힘드시죠? 무당 일하는 게 어려우시죠? 예수님 믿으면 해방됩니다 라고 말하면 환영받을까요? 문전박대당합니다.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쫓아내고, 그러니까 온갖 수모를 당하는 전도를 무당 집집마다, 무속인의 집집마다 들어가서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모멸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면서도 전도합니까? 그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 꿈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또 어린이들, 또 청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냥 살지 않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일 위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에 붙들려 사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나서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고 나니까 이제 그 형제들이 음식을 찾으러, 먹을 것을 찾으러 이집트에 내려오죠. 그리고 자기 동생인 줄 모르고 요셉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때 요셉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 요 장면이구나. 요 때를 위해서 그 꿈을 주셨구나. 이 요셉도 나중에 돼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성취시키는 분이시잖아요. 그 꿈을 일구어 가는 분입니다. 내 꿈은 내가 만들어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에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성취하게 하시지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에 붙들려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리나 나이가 많으나 어느 사람에게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이 임합니다. 그 꿈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우리의 야망을 따라, 우리의 되고 싶은 것이나 가지고 싶은 것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꿈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꿈을 붙들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에 붙들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꿈이 없는 세대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꿈이 있어 그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 그 꿈을 붙들고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